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제목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귀한 결단, 그리고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순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저 한 평이나 됐을까요? 그 작은 공간에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먹을 것 통 집어넣어주면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굶어야 되고, 그리고 손에 짝고가 채워 있고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리고 얼마나 춥겠어, 그렇죠? 이런 작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공간, 외로움의 공간. 세상을 활보하던 사람이 아주 작은 공간에 갇힌다. 거의 아마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요. 물론 공산국가나 불교국가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로 감옥에 갇히든지 주변으로부터 돌에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식구들로부터 그냥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옥은 궁핍하고 춥고 답답하고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는 바울이 지금 11절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너희에게 내가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 돈 좀 주라. 내가 좀 옷이 없으니까 나 좀 옷 좀 갖다 주라.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가 원할 때 내가 이것저것 해줬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좀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 나한테 좀 먹을 것도 가져와야 되고 돈도 가져와야 되고, 바울이 지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 바울이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물론 바울은 지금 궁핍합니다. 감옥에 넣는 나라 입장에서는 바울을 선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 누군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은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선대한다든지 먹을 것을 피자를 준다든지 닭을 갖다 준다든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선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 나라에서는 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인권은 없는 거죠. 그저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여기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낸 숙제가 바로 뭐냐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걸 하나님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풀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인생의 과정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애매한 일이든 마음 상하는 일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바울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족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만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부족하죠. 이런 사람이 일단요, 부족한 게 나타나면 우선 짜증이 납니다. 사랑이 부족해도 짜증이 나고요. 내 감정 부분에서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도 짜증이 나고요. 뭔가 잘 흘러가다가 이게 뭔가 금이 금이 나면 또 이게 짜증이 나고. 여러분, 아직 내가 덜 되었다라는 뜻이, 아직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날은 기쁠 수 있어요. 일주일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면요, 억만금도요 그저 그런 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여자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이상형이 나타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가지고 한 허니문 기간 15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저 또 맹숭맹숭해져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잊지 말아야 될 구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궁핍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현실은 늘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항상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감옥은 평상시 자연스럽게 공급되던 내 삶의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일상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게 공급되던 것이 어느 날 딱 끊긴다. 그게 감옥입니다. 사람도 끊기고 물질도 끊기고 건강도 끊기고 일반적으로 누리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순식간에 그냥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수돗물이 어느 날 단수되듯이, 가스 공급이 어느 날 중단되듯이 일순간에 그냥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끊어지지만 새로운 것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던 외적인 것들의 단절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어느 날 내가 감옥과도 같은 상황에 딱 처했을 때에 내가 이제까지 내게 공급되던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야 그래 내가 너무 사람만 의지했구나, 내가 물질만 의지했구나, 내가 외적인 환경만 의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향해서 그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감옥이 왔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또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넘겨보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요. 성경은 같은 말씀을 다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조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와 알지하며 내 조상들과 만나게 내게 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은요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광야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모든 걸 공급받았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들이 고기를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부추와 마늘도 애굽은 다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감옥과도 같은 겁니다. 공급되어지던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이 내립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장소예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원천이 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맛을 잃어야 하늘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학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음식 고유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모른다는 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큰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목적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2절, 3절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내 인생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원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근원,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 안에 그저 궁핍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늘 외적인 것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경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옥으로 들어갈 때, 감옥과 같은 상황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시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화내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나 감옥은 새로운 것이 열림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와 환경은 새로운 것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늘 궁핍으로부터 벗어남의 선택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궁핍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땅에서 체험하는 것은 땅의 체험과 궁핍의 반복이에요. 어떨 때는 채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궁핍하기도 하고 채워지다가 궁핍하고 궁핍하다가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행복이라면 궁핍은 불행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체험이에요. 채워짐이 기쁨이라면 궁핍은 고통이라고 느껴요. 우리는 늘 이런 땅의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가서 또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핍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라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강, 영원한 만족 이런 것들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만족이고 이 세상에서는 불행이 불만족이에요. 인생은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이게 교차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것처럼 항상 빛도 없고 항상 어둠도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것도 없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육체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열리게 될 때 풍부와 결핍,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빛과 어두움이 아니라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서 늘 궁핍한 것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공포, 어둠에 대한 불안 이러한 것들이 정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상황은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궁핍이 있고 여전히 불만족이 있고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불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궁핍함의 의미, 고통의 의미, 감옥의 의미, 불행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바꾸어 놓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궁핍했는데 그가 나를 찾아와 주어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그 감옥에서 하늘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부요와 풍부와 생명을 감옥에서 바울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상황들을 하늘의 차원의 눈으로 이미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능력이 이미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나에게 뭔가 있어야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무언가 있어야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바울의 만족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핍하지만 나는 자족한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고 궁핍할 때에도 자족하고,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에서 한 차원 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적인 환경의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고 유사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이전의 모든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감옥 같은 환경, 광야와도 같은 환경,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환경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 이제 죽었다. 이제 안 된다. 아, 나는 이제 불행하다. 아,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이 펴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늘의 눈이 달라면, 눈이 우리에게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문제를 보면 거북이 목처럼 숨고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위험이 오면 고슴도치는 바늘을 쫙 날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거북이처럼 그냥 모가지를 그냥 그 갑옷 속으로 쑥 집어넣고, 고슴도치처럼 누가 어떻게 내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떻습니까? 바늘을 쫙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바늘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을 해석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단지 눈이 생기고 두려움을 해석하는 해석적인 어떤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하늘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퍼서 길어 올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된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어두움마저도, 고통마저도, 두려움마저도, 핍절한 우리의 인생마저도, 지옥이라 여겨지는 환경마저도, 자식 때문에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마저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어두움이 임했지만 그걸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내게 왔지만 이걸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왔는데 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바울이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상황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능력,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핍과 불만족과 불안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미워하고 궁핍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사람들로부터 억울함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증거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떡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떡이 부족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초월하는 자족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고난과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 현실을 초월하는 자족함의 이 능력,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